3일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11번째 사람,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22분, 23번 정도 인터넷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 자리에도 그 정도 함께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이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수요 이 시간에 사사기를 다룰 때 한번 다루었었고요. 오늘은 이 인물 중심의 수요 영성 이 시간이니까 이 삼손을 한번 전체적으로, 삼손이라는 인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삼손이 가진 믿음의 모습들,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과와 오가 있죠.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는데, 잘한 것은 우리가 좀 믿음의 교훈으로 삼고요, 실패하고 못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우리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복된 3일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손이 언제 태어났는가 나눠드린 교환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원래 13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이 이 블레셋 사람 손에 완전히 넘어가서 그 어두운,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간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40년을 넘겨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시기, 하나님이 없는 시기, 그야말로 소망 없는 시기에, 인생이 깜깜한 시기에 삼손이라는 아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참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애에서는 언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모든 게 잘 풀릴 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딴 사람보다 다 잘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딴 사람들보다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딴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딴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능력도 훨씬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에 자신이 있어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없는 삶에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상에 다른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삼손 시대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블레셋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고백록 시간에 배웠잖아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멋진 구절, 제가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내 영혼에 안식이 없다라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구절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40년 동안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블레셋이었고, 이 블레셋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생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블레셋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게 되죠. 근데 이 블레셋을 물리칠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죽도록 고생스러운 이유 블레셋 때문이었고, 이 블레셋이 그들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 자리에, 내 삶에 계셔야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들어있는 건 무엇인가? 내 삶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건강입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우상처럼, 재물입니까? 돈만 있으면, 돈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지 않으세요? 건강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지 않으세요? 자녀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든지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인생의 자리에, 중심에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영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블레셋을 제거해버리는, 결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이었는가? 한 부부가 있었죠. 이 부부, 불임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불임도 문제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불임의 문제를 떠나서 아예 아이를 안 낳는 그 젊은이들, 그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결혼해서 뭐 아이 낳고 이렇게 사는 것도 싫어서 이제 혼자만의 삶을 즐긴다라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현대 시대,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려워서 이제 그런 건 뭐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이 드러나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시대에는요, 이 불임이 수치였고, 불임이 저주였고, 불임이 삶의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아주 분명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마노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그러니까 다한 지파라는 것은 이 지파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을 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시려면 다한 지파였구나. 그럼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를 이렇게 내면 바로 아실 수 있죠.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 너무 수준을, 제가 우리 그 성도님 다 아시죠? 다한 지파. 왜요? 삼손의 부모가 다한 지파였으니까 당연히 다한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다한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야말로 불임 부부에게 임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불임이 참 힘들잖아요. 이 현대 의학으로도 불임 그 여러 시술로도 우리 힘든데, 여러분 오늘 그런 가정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도 마노아 가정에 이 한 가정 불임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이를 얻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시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놀라운 생명의 축복, 출산의 이 잉태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가 한 부부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문학적으로 읽을 필요도 있어요. 이 어떤 부부가 불임이었다라는 것은요, 여기 하나의 깊은 영적인 메타포, 그 의미가 숨어 있죠.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 부부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적인 모티프다라는 거죠. 태의 열매가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이 상실된 그런 가정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프 가운데 하나가 불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가 이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처음에 가졌을 때는 어때요? 자녀들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세상에서 우리 애가 최고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도 우리 첫애를 얻었을 때, 첫애를 워낙 귀하게 얻어가지고 이 첫애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아직 생생해요. 그 미국에서 우리 다 이렇게 아이가 몇 번 유산하고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막 들어가려고 우리 아내가, 사모가 이 출산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의사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다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냐고 제가 고집해가지고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출산의 장면에 함께 있었는데 그 생명이 낳은 그 생명의 놀라운 탄생의 장면을 함께 지켜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출생의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정말 전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애 같고 가장 아름다운 애 같고 그렇게 여겨지죠. 이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자기 새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죠? 조금만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이 그냥 똑같이 장난치고 온갖 이상한 거를 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이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또 키우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이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아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속색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이 자녀가 잠시 다른 길로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자녀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사랑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불임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 부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실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나실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나지르라고 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성별했다 혹은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consecrated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가령 우리가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뭐라 그러나요? 성물, 이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구약 시대 유대교의 카톨릭이나 유대교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에 쓰는 물건들, 제단에 쓰는 물건들은요 반드시 따로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뭐 짐승의 피로 물로 씻는다든지 해서 딱 깨끗하게 구별을 해 놓아서 거기에 이 성별된 물건만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성물, 성기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시린은 무엇인가 바로 하면 바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져서 따로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민수기의 규례에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시린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부모가, 이 어린아이가 그 서원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나시린의 서원을 한 거죠. 마노아라는 부부는 오랜 불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고, 이 아이를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으로 드리자라고 해서 아이의 동의도 안 받고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제 이 나시린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이게 나시린의 표징이었어요. 술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 머리를 늘 기르고 다니는 것이 나시린의 표징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길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장 큰 규례들이 이 민수기에서 정한 나시린, 구별하여 드린 자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시림이 됐는데, 이게 그가 이제 삼손인데, 삼손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시린다운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이름,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죠. 삼손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요, 삼손이라는 말의 뜻은 태양과 같은, sun like sun, 뭐 이런 이름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 빛나는 태양과 같은, 이제 블레셋의 40년 동안 어두움의 시대에 있었는데 태양과 같은 빛나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태양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되라 라는 이름을 이 부모가 마음을 담아서 삼손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시나요? 이 삼손도 이 부모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완전히 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나시린인데도 삼손은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게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고 아이가 자라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다 달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삼손이 오늘 읽었던 이 드릴라 16장에 나오는 이 드릴라의 제목이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이 삼손의 이런 표현은 꼭 그 영웅 호색, 영웅들이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그 영웅 호색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여성 편력이 어떠했는가, 이 사사기에 살펴보면 몇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무명의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14장 3절이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마노아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 된다.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혼인하려고 하느냐? 그건 나실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별거하게 되고 이 여인과는 사별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가사의 기생과 또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6장의 배경이 되는 들릴라를 만나게 되죠.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삶, 나실인이었고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부른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이름,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나실인으로, 거룩한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실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고 있는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전혀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호색한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삼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삼손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삼손이 살았던 이 시대, 율법이 무너진 시대, 말씀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상, 이 도덕과 율법이 무너진 시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방 연인과 이방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 시대, 심지어 사사로 부름받은 민족의 지도자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무런 흉이 되지 않는 도덕과 율법이 무너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도덕과 윤리, 뭐 정말 누가 나쁜 짓을 하고 누가 선한 사람이 구분이 되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혼돈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삼손 시대는요 또 하나 살펴볼 게 이 사사의 시대가 이 처한 타락상이 얼마나 극심한 영적인 혼란상이었는가라는 것은요 이 사사 이전, 그러니까 삼손 이전 시대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래도 이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 삼손 이전의 사사들 속에는 어떤 그 분명한 구분이 있었냐면 이 적과 아군, 이 피하 구분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저기는 뭐 블레셋 혹은 뭐 미디안 족속, 뭐 이런 적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 접어들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삼손 이전의 시대는 적군이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단위로, 그래서
제대로 전쟁다운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삼손 시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냐면 동네 패싸움 수준의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삼손이 몇 명 데리고 나가면 블레셋 몇 명 사람들이 동네 이 깡패들이 모여서 싸움하는 수준의 아주 그런 수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 혼자 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싸움 막 하고 돌아다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무찌르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조직적으로 전쟁에 동원돼서 이방 민족과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패싸움 수준의 싸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절대로 아까 출애굽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이방 민들과 통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요, 저는 이 중학교 때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차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유대인들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레이시즘 아니야? 이거 인종 차별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방 민족을 절대 혼인과 통혼을 금한 이유에는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요 보호 장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결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최대한 보호 장치를 해 놓으시고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차단을 시켜 놓은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에 그냥 쉽게 다 노출돼 버리고 만 거예요. 이 죄악 바이러스에 한번 노출돼 버리니까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빠진 상태가 바로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 이 교만과 죄, 음란의 바이러스에 빠지게 되니까 삼손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비단 삼손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처한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 읽어주신 16장에 드러나게 되죠. 들릴라, 이 들라일라 이렇게 영어로 발음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매혹적인 이름입니까?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약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약하게 하는 사람. 이게 삼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는 삼손이 완전히 신앙이 없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마노아에부터 나신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너는 어떤 아이야? 너는 나실이냐? 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까 어디 있었어요? 13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삼손의 신앙이 하나도 없는, 1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결코 보고 싶지 않아요. 삼손에게 분명히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 믿음의 씨앗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들레일라, 이 여인의 이름으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더 약해지고 더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몸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삼손이 무너지게 되니까 나라까지 망치게 되는 패가 망신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읽어주신 본문에서 삼손은 이 들릴라, 자기를 자꾸 약하게 하는 그 들릴라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자기의 심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들릴라는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삼손을
블레셋에게 팔아 넘겨버리죠. 그래서 머리가 다 잘리게 되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삼손의 심의 비결이 머리카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삼손의 심이 머리카락이었을까? 여성의 이 언어, 여성의 영광은 긴 머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머리를 길게 길러서 삼손의 심이, 물론 성경에서는 거기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잘리자 그 심이 다 빠져나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삼손이 머리카락으로 상징하는 것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시린이 바쳐졌을 때, 이 구별하여 드린 이 나시린은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떤 서약이 있었어요? 이 머리를 삭도를 손에 대지 말라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머리를 통해 또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워나셨어요. 그리고 그 삼손을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겉보기에는 그냥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어서 엄청난 힘을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본질적인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삼손에게 능력이 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 이 하나님께 한 순종을 삼손이 저버리게 되었을 때 머리카락이 잘려져 나가면서 그에게 임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뭐야, 목사야, 장로야, 직분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 자랑이 세상에 얼마나 통할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하고 봉사 얼마하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감동하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의 이 전체가 다 그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 전체가 다 그랬진 않아요. 잘 가다가 그래도 삼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벽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가 점점 약하게 하는 올무에 걸려서 그 말씀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점점 더 벗어나면서 결국은 비참한 삶의 마지막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비밀이 누설되고 들릴라의 손에서 이 마지막 나시린의 상징인 긴 머리가 싹둑 잘라져 나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무기력함, 비참함이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16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등골이 오싹해 왔어요. 거기 한번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삼손이 힘을 쓰려고 했어요. 삼손이 힘을 이놈들이 왔네, 블레셋 놈들이 왔네. 그래서 옛날처럼 힘을 확 써서, 옛날에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 놈들이어서 힘을 쓰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이 그들 앞에서 무참하게 오히려 얻어 터지고 맞는 거죠. 그제서야
그때서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신 줄, 이미 삼손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떠난지도 모르고 삼손처럼 어리석은 심자랑 내가 가진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이 실패한 삼손, 그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삼손이 힘을 쓸 수 없었던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카락 자체에 뭐 신비한 능력이 머리카락을 뭐 특수 재질로 만들어서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뿡뿡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삼손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삼손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이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그 삶의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이 여기서 정말 비극적으로 끝나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사사기에서는 삼손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는 장면.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삼손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가정에, 마노아라는 가정에 이 아이를 생명을 주셨고, 이 아이가 정말 부모의 사랑과, 저는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삼손이 힘이 생기면서 교만해진 거죠.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이 여성을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통해 살아가다가 결국 다 잃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는 삶을 떠나서 다 잃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잡고 계셔서 그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삼손이 이 블레셋을 무찌릅니까? 잔치집에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 블레셋의 고관 대작들이 다 엄청난 파티를 할 때 그 안에다 다 매몰시켜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16장 3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손이 살아서 삼손이 그 집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에 또 16장 22절에 삼손의 머리카락에 대한 묘사가 또 이렇게 22절에 나오기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자라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얼마나 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빡빡 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이 군대 간, 혹시 자녀분들 중에 군대 가면 훈련소 들어갈 때 머리 그냥 빡빡 밀잖아요. 그냥 그 까까머리처럼, 진짜 무슨 흔히 그런 얘기가 깍두기 머리라고, 그냥 딱 밀어서 훈련소 들어가는데, 훈련 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가 조금 자라나서 이제 뭐 스포츠형 머리로 조금 자라게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빡빡 밀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뭐 여기서 힘이 나온다 하니까 얼마나 그냥 빡빡 머리를 밀었겠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씩 밀린 머리가 자라날 수 있다,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가 아무리 이 빡빡 밀고 나서 자란 머리가 많이 자랐다 할지라도 이전에 치렁치렁하게 길었던 그 머리보다 길었겠어요?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전에 치렁치렁하게 머리를 길었을 때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블레셋을 죽였는데 이 머리가 아주 이제 겨우 자라날 때, 솜털만큼 조금씩 자라날 때 그 머리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조금 자라났는데 삼손이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머리카락은 요만큼 자라났는데 그 엄청난 힘을 쓸 수 있을까?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했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에는요, 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삼손 이놈 너 타락해서 나신으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고 너 끝내라, 너 이제 여기서 같이 죽어라 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와 또 하나님의 자비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통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던 것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삼손처럼 앞으로 머리 기르겠다. 여러분, 머리 기르는 건 자유십니다. 근데 머리 기른다고 갑자기 힘이 세지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손의 능력,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뭡니까?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힘, 나의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쓰임받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할 작은 이 순종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삼손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눴는데요. 먼저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혹시 블레셋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40년 동안의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블레셋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구원의 역사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해주십시오. 나를 짓누르고 얽매는 블레셋을 몰아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삶의 참된 나침판이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어두운 인생에 세상 것으로 세상의 블레셋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시린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늘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약하게 하려 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다시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이 시대의 나시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에 머리 잘린 삼손이 쇠고랑을 차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소망을 잃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하여 다시 생명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거룩한 구별된 나시린으로 불러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중보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